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불어 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변 위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방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예, 오늘 저희 제대로 전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함께 해서 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일곱 교회가 대표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각해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거의 순교자도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죽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만 죽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인 시리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전쟁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욕심, 전쟁 욕심이죠. 욕심이 칼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죠. 유혈 사태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죽습니까? 기근과 흉년으로. 그죠? 기근과 흉년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죽죠? 전염병으로 죽고. 전염병. 전염병이나 또 사나운 짐승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죽는 게 뭐냐면 불신자들이거든. 말하자면 뭐죠? 순교자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들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전쟁이나 또 이 칼, 또 이 기근과 흉년, 전염병이나 사나운 짐승 뭐 이렇게 해서 불신자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 그리스도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도 모두 다 죽어.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인부터 인 시리즈에서 인 심판 재앙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 전쟁 욕심을 위해서 칼에 의해서 죽고, 기근과 흉년에 의해서 죽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고, 사나운 짐승이 죽어서, 여기 보면 인구의 몇 분의 4분의 1이 죽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순교자라고 죽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결국은 뭡니까? 다 죽게 되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다섯째 인. 이 다섯째 인이 중요한데, 다섯째 인이 되어지니까 보니까, 이 하늘 제단에 누가 있어요? 예? 하늘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 순교자들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섯째 인이 끼어지니까 뭐예요? 하늘 재단 아래에 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영혼만 있어. 불신자들의 영혼은 없어요. 나중에 뭐 무적행에 가고 유학부로 타는 지옥에 갔다가 얘기해. 그런데 당장에 보여주는 건 뭐냐? 하늘 재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이 순교당한 영혼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바로 하늘 재단 아래 있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 누가 승리한 겁니까? 불신자들이 승리한 겁니까? 이 핍박당하고 승리했던 영혼들이 승리한 겁니까? 승리자들이 승리한 거예요. 왜냐? 왜 승리한 거죠? 불신자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실패했어. 결국 불신자들 나누어서 하늘나라에서 실패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 참 쉽죠? 아니 그러니까 참 소중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한번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있는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 불신자들,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 거예요? 순교자만 영혼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걸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승리자라는 영혼들이 탄원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피를 흘렸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왜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해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뭡니까? 너희는 잠깐 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섯째 일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섯째 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섯째 일을 드니까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가장 큰 거죠. 맞나? 큰 지진이 나. 그래서 하늘이 뭡니까? 해가 상복을 입은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빛같이 되고 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와 또 종들이나 자유인이나 다 모여 살이나 들에 가가지고 굴에 숨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기로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땅에 그렇게 이제 숨은 자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17절의 말씀이라면은 이제 오늘 17장은 뭐냐? 17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누구겠느냐? 여기에 대한 응답이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7장에는 사실상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면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명.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뭐니까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이 14만 4천 명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7장에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군지를 우리 살펴보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이라 할 때에도 사실은 뭐냐면 이게 어떤 것이냐면 거기 보면 땅에 있는 14만 4천이 땅에 있는. 예?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무리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14만 4천 명과 또 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당연히 하늘에 있는 이 큰 무리는 이 진노를 벗어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 명이 이게 왜 누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됩니다. 오늘의 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런데 오늘 시작이 뭐냐면 이 4명의 천사가 바람을 주관하는 4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 불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4명의 천사가 4명의 천사는 주로 누구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 천사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천사가 뭐냐? 바람을 했는데 땅, 바다, 나무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는다. 해롭게 하는 권세를.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게 뭐냐면 이 4명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주로 바람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게 해서 그게 뭐게 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이 권세가 잠깐 스톱시켜요. 다른 천사가 한 명이 나와서. 그죠? 다른 천사가 나와서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한 명 나오는데,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이렇게 스톱을 시키는데, 이 다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소리.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이 4명의 천사에게 잠깐 뭡니까? 해롭게 하는 스톱하라는 거죠.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 다른 천사가 멈춘 거예요. 잠깐 멈췄는데 왜 멈췄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 나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 그러죠. 이마에 치는 것.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하나님을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기서 이게 핵심이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도장을 말하죠. 도장 내지는 낙인 뭐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당시 이 인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반지 인장, 왕의 반지 인장이나 또 원형 도장 같은 것을 통해서 딱 찍어먹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의 몸에다가 이 낙인을 찍어요. 이거 찍어서 그 하나에 찍혀 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의 소유로 나의 이 도장 찍힌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에게도 이렇게 찍었어요. 이 도장을 이렇게 해서 몸에 도장을 찍은 것은 뭐냐면은 먼저 이 노예들이나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군인들도 그래요. 군인들.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보면 이렇게 몸에다가 그 부대의 마크나 어떤 상징에다가 그런 것들을 뭡니까? 이 몸에다가 이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새겨요. 그 문신을 새김으로 인해서 탈영하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이 부대의 소속이라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장이 찍히면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 도장 찍은 사람, 도장의 주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소유가 되고 재산이 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노예가 도장을 찍히면 인이 찍히면 뭡니까? 그 사람의 영원한 종이에요. 그래 이걸 지우지는 못해요. 이 문신처럼 새겨지고 또 뭡니까? 불 같은 것들 지지기 때문에 이렇게 낙인을 딱 찍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날 수 누구나 어디 가도 도망가더라도 쉽게 구분이 되는 거지. 못 벗겨 보면. 그 다음에 이 군인들도 똑같은 거죠. 군인들도 그러므로 그 부대의 마크가 새겨진 그것이 몸에 이렇게 찍고 낙인을 찍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탈영할 수가 없어. 그 부대의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마에 친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마에 찍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뭔가 군인이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짐승이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이 짐승의 인이 있어. 이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짐승의 인을 쳐요. 짐승의 인을 쳐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자기 소속이 되는 거죠. 예? 그걸 밝히는 거죠, 신분이.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인이 있고 또 짐승의 인도 있는 것을 봐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인이라 할 때는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딱 찍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이런 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있어요. 이 가인이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 벌 받죠. 그런데 그 벌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은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표, 인을 찍어서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표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또 보면 구약에 보면 또 있어요. 그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할 때도 보니까
그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앞두고 문지방에 뭘 바르죠?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호하는 기능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직접적인 게 뭐냐면 구약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1160년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분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돌을 그리라 하고 그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기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바람을 잠깐 멈추어 세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심판이 보류되는 것을 잠깐 스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 맞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이 짐승의 인과 반대로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을 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대상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 하나님의 인이 없다면 그들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종들을 왜 이렇게 인을 치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이 입 맞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나가 한번 보세요. 시작.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크게 두 부리로 나누는데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누군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해석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단들도 뭐 이긴 자가 14만 4천이고 이래가지고 막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것을 참고하면서 또 이게 연구를 하는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 과연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과연 왜 이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인을 쳤을까?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인을 치는 이유가 소유권을 뭡니까?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재산을 그 사람이 소속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을 주로 보면 노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내지는 뭐라 그랬죠? 군인이라고 그랬죠? 군인들에게 이 인을 쳐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 하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14만 4천 명 하면 오늘날부터 집사님 뭐 이스라엘 인구 참 많겠죠? 당시에도 아마 수백만 명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이면 작은 인구입니까? 적은 인구? 아니 많습니까? 많지 않죠? 적은. 그러면 해필이면 왜 14만 4천 명일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만
한 지파당 12,000명씩. 이래가지고 144,000명. 그죠? 12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 해서 144,000명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지파가 사실은 인구가 천차만별이겠죠. 이미 출애굽 시대만 해도 사실은 보면 이 인구가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지파는 많이 있고 시므온 지파 같은 거는 유다 지파 같은 거는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를 나누어 보면 베냐민 지파 같은 거 완전히 거의 멸문지할 정도로 아주 적어졌어요. 근데 그 후에 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년 만에 이렇게 한 200만 정도로 늘어났다는데 출애굽하는 인구가. 그런데 그것이 한 800년, 1000년이 더 흘렀으니까 얼마만큼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한 1000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전쟁에 있어서 많이 죽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서 144,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 각 지파별로 볼 때는 인구가 이 편차가 심할 텐데 그 중에서 뭡니까? 이런 편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지파별로 이 편차가 없죠?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12지파가 동일해. 한 명도 예외가 없고 12지파가 인구 편차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2,000명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왜 그래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볼 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것이 먼저는 구원받은 숫자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44,000이라고 할 때. 왜냐하면 우리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144,000명이라 할 때 12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라 할 때 이게 뭐냐면 군대 조직.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을 칠 때 노예 내지는 군인들에게 찍었다 그랬죠? 똑같이. 그리고 이 군대 조직으로 본다면 군대 조직이 대개 보면은 대대면 대대, 사단이면 사단 인구가 대충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요, 집사님. 이 군대면 사단이면 사단, 아니면 연대면 연대, 대대면 대대, 웬만한 그 인구가 비슷해요. 그 군사 수가. 천편일주 거의 동일하죠, 거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군대 조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000명이라는 하는 각 부분의 크고 작은 인구 편차 없이 동일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군대 조직이 이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 군대를 보면 군단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더 돼요. 로마 군단이 그 1군단의 한 개 군단이 당시에 한 개 군단이 숫자가 6,000명이에요. 6,000명, 약 6,000명 군단을 6,000명. 근데 이 6,000명인데 이 6,000명이 보면 12군단이 있었어. 12군단이면 얼마입니까? 72,000명. 그런데 이 12군단이라는 것도 보면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귀를 붙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지금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영을
천사들을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때도 보면 예수님이 12군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12군단이라는 게 약 한 7만 2천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의 그 당시에 이 로마 진영의 군단 수로 본다면 약 한 7만 2천 명 정도 본 거죠. 물론 실제적으로 보면 약간 많을 때는 그 큰 전쟁이라고 하면 60개 군단, 70개 군단까지도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평상시에 또 그 모든 군민들 다 유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비군으로 볼 때는 이 정도로 보고, 약간 여기서 12군단 내지 24군단. 그러면은 뭡니까? 딱 얼마가 돼요? 이게 배가 되면은 14만 4천이에요. 14만 명. 그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군인 숫자하고 이 비슷한 숫자예요. 그 로마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과 같은 거죠. 군대 조직.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인구를 계산하는데, 이 인구를 계산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시내 광야에서 2년째 되던 해에 둘째 날 초하는 날 이 인구를 계산해요. 12지파에. 그러니까 그때 약 한 60만 3,550명 정도가 돼요. 이게. 맞죠? 근데 이렇게 인구를 지파별로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군사 조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을 쳐서 군대 조직, 어린 양의 군대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12지파에 12,000명씩 군대 조직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 조직을 완성하는 걸 봐요. 이렇게 완성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13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군대 조직을 하니까 1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7절,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러니까 용과 싸운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케이? 용과 싸운다.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용과 싸우기 위해서 이 해변에 예수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함께 거기에 또 이렇게 뭡니까? 모이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대결하려, 바닷가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이 모집된 인원들이라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14장을 한번 보면 또 어린 양이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13장에는 용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짐승이 인받은 자들이 있고 14장에서는 보니까 다시 어린 양의 그 군사들,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군사들이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장이나 14장이 연결된 게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싸우기 위해서, 용과 짐승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인치는 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민수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 60만 명 중에는 사실 뭐죠? 여자와 20세 이상의 아이들 또 노인들 다 제외가 되죠? 군사들만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군사가 이게 뭐죠? 모집이 돼요. 마찬가지로 24만 4천 명도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 아까 말씀 로마 군단의
4천 명이 뭐 물론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적으로 그게 앞서서 구원받고 못 받고 여기 14만 4천 명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았고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고 어린 양의 이마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왜 이렇게 세우느냐, 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동일하게 이렇게 그렇게 세우느냐 할 때에는 이런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 전쟁을 앞으로 영과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군대, 어린 양의 군대로 지금 조직화하고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게 이기는 자라 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치? 물론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겨.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기죠? 이기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분명하죠. 이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이 영과 짐승과 싸우기 위해서 소집되고 징집된 그러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인을 칠 때, 인을 침략할 때 노예를 치거나 군인들을 때문에 군인들을 주로 쳤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연결이 돼. 그 당시에 또 로마 군단의 숫자를 또 세하려 보니까 그대로 뭡니까? 이 숫자하고도 거의 유사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로마 군단 12개 군단이니까 이게 되니까 뭐예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군대가 확실히 이 짐승의 군대인 이 로마 군대를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뭡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 할 때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계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느냐? 근데 틀린 거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뒤에 우리 다음 시간을 살펴보겠지만 9절 이하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앞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영적 군대를 위해서 소집된 그런 특별한 군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돼. 이게 분리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으로 인해서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되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나약한 교회처럼 보여졌죠. 그런데 이제 이 7장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군대를 확실히 이렇게 섬겨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약한 그런 뭡니까? 죽임당하는 그러한 군대가 아니라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약한 영과 짐승과 싸우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그러한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뭡니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살펴볼 게 있는데 사실 이 12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7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 지파의 순서가 좀 지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다르게 많아.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한다면은
그 가장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부터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보니까 그 오늘 족보에 보면 특이한 점이 먼저 유다가 먼저 나왔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 12지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뭐예요? 여기 보면 반지파가 없어. 또 없는 지파 이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주로 에브라임으로 이 대표적 정도로 강력한 그런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름이 없어. 에브라임이 빠졌어. 대신에 잘 대수하지 않는 특별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두 사람이. 먼저 뭡니까? 원래 이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가 있죠. 크로스되어 있는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특이하게도 요셉 지파라는 말도 나왔어. 원래 요셉 지파라는 말은 안 써. 요셉의 아들들이 왜냐면은 이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하고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 레위 지파는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대신에 12지파 레위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 지파 두 지파가 들어가는데 야곱이 마지막에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 요셉의 아들들 축복하죠.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치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서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구약은 주로 요셉 지파라는 말도 안 쓰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단과 이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버리고 이 잘 사용하지 않는 레위 지파나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썼어. 이게 좀 특징이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먼저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유다 지파를 할 때는 유다가 사실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그런 뭡니까? 이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나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난 지파가 됐죠. 그래서 오늘 성경 그 5장에서 보면은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 5장에서 보면 메시아 어린 양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죠. 유다 지파를 대표하면서 이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지휘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휘자라고 하는 말보다도 지휘관이에요. 어린 양이 바로 뭔가 모든 이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가장 앞세운 것을 봐요. 그 다음에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그러면 왜 뺐을까요?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우리가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읽어요. 왕상 12장 28절에서 29절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힘들이다. 그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솔로몬의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르호보암 대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남북 이스라엘으로 분열이 되죠? 갈라져요. 그럴 때 북쪽의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돼.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남쪽 유다로 못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 뭘 만들었냐면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두 개를. 금송아지 우상을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어디에 둡니까? 단 지파의 주로 수도인 단에다 놓고 또 하나는 베델에다 놨다. 이 베델이 뭐냐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예요.
이 단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야. 오케이? 그래서 열왕기 그 상뿐만 아니라 호세아 4장 7절에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렇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거기에 뭡니까? 베델라고 하는 것에 바로 금송아지를 두는 그러한 우상 숭배 본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올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외가 되죠. 단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는 또 어디에 놨다는 거예요? 단에다 놨다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야. 이 단과 에브라임.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 어린 양의 영적 군대가 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지파를 제외하고 대신에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를 넣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레위 지파가 필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필요 없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룩한 지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한 일을 성전 일을 했던 그러니까 이런 지파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이 죽이고 기록하지 않고 문화 때는 그대로 기록했죠.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2지파가 이 12진영, 12군단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12군단을 이렇게 만들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군대 조직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12장에서도 마지막에 이 여자의 후손들,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들과 영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또 맞서게 되고 그래서 14장에 가면 이 어린 양의 군대들이 이겨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 전투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로 우리는 이렇게 봐야 이게 14만 4천 명의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천지처럼 여기 보면은 이 유대인 지파죠. 근데 우리 한국인이 한국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나는 유다 지파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요셉 지파고, 레위 지파고, 유다 지파고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불성설이죠. 오케이? 어불성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해석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된 지파가 있고 또 새롭게 첨가된 지파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군대로서 아무나 어린 양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거룩한 인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군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이 장과 같은 에브라임 같은 지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완전히 어린 양의 군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우상 숭배 본거지이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여기서 구원에 탈락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피할 수 있고 면제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14만 4천 명인데 하나님이 인받은 14만 4천 명인데 이 하나님이 인받은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총계예요? 어린 양의 군대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총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라 할 때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예전에도 어린 나이나 20세 이상 아이들이나 10세 이상 노인들이 개수가 안 됐지만 그들도 뭡니까? 뒤에 백성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영과 짐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의 계명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이 군인들만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아니죠.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죠. 우리가 한 50만 정도 된다 그럴 때 50만 명의 군인이 있지만 사실 이들이 뭡니까? 이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5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남한에. 그것처럼 아직까지 여기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 확진되지는 않았어. 이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50만 명이라고 이분들 우리나라 뭐 100% 누가 인정한 어떤 사람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맞죠? 그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이라 할 때는 예수님의 확실한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확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에 14만 4천 명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구절이 하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건 이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절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영과 이 짐승과 싸우는 그래서 모집된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신앙인들이다. 우리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단순히 나약하고 해서 박해받고 또 고난받는, 승교당하는 그런 나약한 교회로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린 양이 앞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서니까, 군대가 또 짐승과 용과 맞설 수 있는 영적인 튼튼한 군대들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교회가,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군대로 우뚝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훈련받은 군사로 우뚝 서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영혼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다 하나님 나라의 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아버지의 영적으로 정말 잘 싸워 이겨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